요한복음 11장은 중병에 걸린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가정, 이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친분이 있고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얼른 가서 어떻게 됐나 살펴볼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면 당장 가서 고쳐주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기다리세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아픔, 또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 믿으시죠? 거기까지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죠. 근데 주님이 기다려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더 큰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쌓이기를 기대하신다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이 저주와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친분이 두터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만한 그 여인의 눈물, 기다림의 눈물, 발을 동동거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결국 오시지 않고 죽었죠. 그 눈물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발 동동 구를 때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큰 마음,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안타까워서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넉넉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생명, 더 큰 구원, 완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완전 하루, 이틀, 사흘 완전 죽었어요. 4일째 이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시니 이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죠.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을 바꿔주시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과거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미래에 부활할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이 과거와 미래에만 있지 않고요. 현재의 부활 생명, 그게 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 이 안에 들어오고 천국 백성이 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기독교의 반쪽 진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이 현재적 부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현재적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그게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 정말 예수의 꿈을 꾸고 그 일을 펼쳐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죠. 믿기는 믿는데 막연한 믿음, 그리고 현재와 분리된 이 지식적인 정보의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기독교가요, 바로 이거다. 현재성, 현재적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영원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또 마리아도 불러서 또 그 믿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듣고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타나면 유스거리가 됩니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공의원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심령에 깨어지고, 그리고 애통함이 생기고 무릎을 꿇든, 아니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둘 중에 하나. 복음은요, 평화를 주러 오시지만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뜻, 이 마귀 자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결국 이 평강,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지만 인간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함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쁘고 복된 말씀 같은 말씀이 있을까? 정말 이거 마음에 새길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그 바로 부활의 사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선택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의 나타남, 그래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나 보네. 이 조롱, 이 비난, 이 비아냥, 그리고 그 비아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3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비통함,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웃으셨겠는가? 아니요,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하고 지내는데 얼마나 그 해프닝이 많으셨겠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생 또 유치원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도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세리, 창녀, 문둥이, 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식사하시면서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 비난을 들을 만큼 이 잔치, 기쁨, 이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지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있으면 편하고 기쁘고 자기네들
속내를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릴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또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얼마나 기쁘게 웃으셨을까. 이게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이 한 단면입니다. 근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셨다는 기록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마르다가 그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우신 것일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죠.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슬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한 운명, 이 돌문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썩어져 버려야 되는 인간의 가슴 아픈 그 죄로 인한 고통, 저주,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이 전부줄 알고 땅을 쳐다보면서 살고, 그리고 그 세상을 갖고 싶어서 너무너무 안달이 나서 자신과 성공을 바꾸는, 형통과 성공을, 영혼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이 죄로 인한 저주, 질병, 이 귀신 들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 고통, 그리고 영원한 저주 속에 죽어야 되는 이 운명, 예수님은요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생명과 희락과 화평과 창조와 그리고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인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누가 있었는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출세, 명예, 이 자식의 성공, 뭐 사업 이런 게 있었을까? 아니요. 사람, 딱 한 단어, 사람.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축복 속에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길 바라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고행이요, 그리고 경쟁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속고 사는 인생의 안타까움, 그리고 영원한 저주로 가는 인간에 대한 이 안타까움. 하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상처는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질병, 소외, 반목, 죽음, 이 저주를 완전히 끊으시려는 것, 이 고통에서 인간의 아픔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가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의 의미, 우리는 자기 연민, 자기 슬픔, 자기 인생이 애통하고 불쌍하고 한스러워서 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눈물이 말라요. 자기를 위한, 이 연민을 위한 눈물이 이제는 빠져버리고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막 솟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 사랑, 인간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딱 하나, 인간.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기도요, 중보요,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아무것도 펼쳐낼 수 없었던 그것. 그러나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 정말 예수님은 이 마음 때문에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경험과 프로그램과 지식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차고 있어서, 차고 넘쳐서 무릎 꿇어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물처럼, 예수님이 우시는 그 이유처럼 저 여러분이 우리의 눈물의 의미가 나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굴이에요. 돌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묻는 이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동은 이 산, 연한 돌, 이 산을 이렇게 파내서 거기다 안치하고 돌문을 이렇게 막아놓죠. 굴려서. 나사로가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돌이 있습니다. 큰 돌. 그냥 한 사람이 굴릴 수 없는 그 돌.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기적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돌이 먼저 보입니다.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 저 문제를 치우면, 저 돌을 치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고 흥분해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가 딱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렇지, 문제 앞에 서야, 돌 앞에 서야 돌 뒤에 살리신 나사로가 있구나.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오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하고 형의 축복권, 장자에게 내려오는 축복권도 자기가 갖고 옵니다. 형이 나중에 알고 죽이려고 드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똑같아요. 자기보다 독한 사람 만납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님도 대단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더라고요. 더 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축 거부가 돼서 살죠. 12자녀들을 낳고. 근데 하나는 밀어놓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밀어놓은 일이 있어요. 이 형의 원한과 분노, 복수, 이걸 일단 밀어놓고 샀는데, 여러분, 밀어놓고 산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쌓여가고 더 커져가고 붉어져가고,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삼촌 라반 때문에 돌아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이 야복강, 그 밤에 혼자 보내죠. 이 형의 문제, 이 원한의 문제 똑같습니다. 이 무덤 앞에 돌하고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야복강에 야곱이 어찌할 길이 없어서 그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은 미리 보냈는데 자기는 여기 있고 되돌아가자니 도망갈 수는 없고 우왕좌왕.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자녀들하고 아내를 보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용기가 안 나서 우왕좌왕 그 밤에 심한 고독. 여러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사람은요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도 수가 안 나오면 사람은 이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막다른 길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그 천사가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안 된다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막 매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도뼈 탁 고관절 부러뜨려서 녹회하고 가십니다. 야, 무슨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러냐. 문제 앞에 섰는데 죽도록 씨름을 했는데 뭐 축복도 해주시지 않고 딸랑 이름만 바꿔놓고 환도뼈 부러뜨려 놓고 가냐. 이게 뭐냐. 날이 샜어요. 그리고 어떡하지. 그리고 강을 건너서 형한테 갔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그 원한과 분노와 죽이려는 그 살이로 가득했던 형의 마음이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아니, 내 영혼의 이 마음에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고 환대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무덤에서 돌을 만났을 때 거대할수록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쑥 성질을 내고 입에서 쓴물 확 내놓고 나서 주워 담지 못해서 돌에 돌을 더 크게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돌이 자꾸만 작아 보이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날 야복강의 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래요. 돌문을 굴려라. 돌문을 굴려라. 여러분, 돌문을 누가 굴려야 될까요? 사람이 굴려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의 일은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굴려라.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면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뒤에 사람의 협력, 순종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맨날 기다려요. 감 떨어지겠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감을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졌는데 눈에 맞았어. 감, 홍시가 퍽. 믿음으로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홍시를 따는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근데 홍시가 있게 하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저는 그때 32살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있구나. 십자가는 사실이구나. 이 부활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지구본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알 수 없는 눈물과 나도 모르는, 나도 지금 하면서 후회할 만한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준비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고생했어요. 신학교 3년 동안. 믿음으로 하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그때 아주 뼈저리게 알았죠. 감을 있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돌을 굴려내는 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일, 감을 따는 일,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입 벌리고 있다 여러분, 홍시 맞아서 눈 빨갛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믿음의 오해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잖아요, 목사님. 맞지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마리아 마르다. 그래서 믿음은 한 단어예요. 기다림이다. 내 돌을 굴려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준비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이 기대감과 순종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 믿음을 교정해 주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믿느냐?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요, 안다, 아는 것, 정보로서는요, 그 마음, 감정, 상황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느냐 물으셨어요. 믿음은 지적 동의, 감정의 뜨거움, 의지의 행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존재적 총합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이 돌문 앞에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곳 눈 감고 아멘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는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문제 하나, 그리고 그 삶의 이 현실의 증거들이 앞에 하나씩 탁 보이면 다시 현실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안전한 범위 안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성으로 마치면 사람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다루는 초현실이 사실이고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로고스 법칙이 이 땅을 다스린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발이 튼튼한 다리는 말씀 위에 딛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내지만 믿음에 서서 이 현실을 봐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해석이 돼서 순종이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믿음이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더운 지역이죠, 중동. 추운 지역보다 빨리 부패가 됩니다. 이 생선만 썩어도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썩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발휘해도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믿음의 운신의 폭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일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또 자기가 기도하는 이 중보의 문제, 이런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품의 문제, 이런 거는요, 믿음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고 자기 삶의 캐릭터의 문제는요,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로 본인이 선택해서 순종하면서 바뀌어나가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돌을 치워내는 일하고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죠. 마르다는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아는데 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문제는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 같아요. 기도에도 응답받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것,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고요. 기대감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는데 신뢰가 될까요? 안 됩니다. 기대감과 신뢰는 같이 가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굉장히 사랑했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근데 예수님 기준의 사랑과 신뢰는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그러나 신뢰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찾고,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온전한 순종이 사랑이에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온전한 이 순종의 이 사랑, 이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사님, 나와 내 가정, 내 사업,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이 국가와 시대적, 시대 정신, 시대 사명,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이 불만과 회의의 질문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과 신뢰가 생기길 바랍니다. 늘 나, 내 가족, 내 사업에 좀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크게 보는 이 기대감. 예수님을 신뢰하면 두 가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대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왜 그러지? 예수님 왜 그러셨지?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 기대감 그리고 순종. 여러분, 기대감 없이 순종하기 쉽습니까?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 없는 순종은 의무예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속에요.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안에는 얼마나 기대감이 클까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이 안에 뭉게뭉게 나타날까요? 이 기대감이 사건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기대감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앞에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조건, 펼쳐지는 그 주머니 사정들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해집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캐릭터는 당연히 바뀌어요. 우리에게 돌은 무엇일까? 굴려야 되는 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 이 돌을 치워야 돼요. 사람이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다. 단, 네가 그거 보려면 돌을 굴려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믿음이 생겨나서 돌을 굴리는 이 순종, 힘쓰는 순종,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볼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 돌문 뒤에 살아있는 나사로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불순종해서 놓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거 너 알면 마음 상하니까 그냥 가자. 그냥 가. 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방인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네가 순종하면 부어주려고 계획했던 많은 축복들, 네가 돌 굴리지 않아서 그냥 쌓여있는 돌문 안에, 무덤 안에 쌓여있는 축복이야. 여러분, 정신이 좀 들죠? 돌을 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는 축복,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적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롯데마트 그 점장님이신가 봐요.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 저희 4층 임대에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어제는 이제 저의 행색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4층 목사라 그러셨죠? 그래요. 그랬더니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건 노동자인지 뭐 하여튼간 머리 뭐 이게 먼지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라 그랬죠? 그런 말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라 그랬죠? 근데요, 이 사람이 목사인 것을 기억하는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교회 오면 좋겠다. 그래서 네, 목사예요. 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디 교회 다닌 적 있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목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 사람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름 이런 게 있나 보다. 진짜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 같았어요. 어제는 그 롯데마트 그 점장님이 위아래를 훑으면서 목사라면서요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목사인 것을 이분들이 아는구나. 이 동네에도 이제 알겠구나. 예, 정말 개척교회 목사, 동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가는 게 저는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돌문을 굴려내면 되겠구나. 이 순종을 통해서 굴려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전에 하늘 울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다스림 받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의 생명을 넣는 일을 우리가 꿈꾸는데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생명력은요 주변에 나타나요. 사람들의 시간 사용과 그리고 일정들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된 나입니다. 그 기적은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제 진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기도를 할 때가 됐다. 그동안은 정말 대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그 원칙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요 마음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 매핑이거든요. 이 스피리추얼 매핑.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역을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 대학생들 하숙하려면 사업자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할 수 있는, 수익 사업할 수 있는 거, 그거 만들어야 돼요. 카페도 하고, 베이커리도 하고, 그리고 숙박업도 하고, 하숙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그릇을 만들면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꿈꿉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을 갖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교회, 개인이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부활의 생명을 그대로 순종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좋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대학을 하나씩 타겟해서
그 대학가에 게스트하우스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학이 100개 이상 될까요? 여러분 다 그 게스트하우스의 하숙집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들 영혼에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넣는 일, 기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에게 묶여있는 저주의 사슬, 죽음의 사슬, 질병과 원망, 비통 다 끊어놓으셨잖아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건 뭐 이렇게 칭칭 감겨있는 미이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감겨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종종 걸음으로 나왔을지, 눈이 요렇게, 눈만 요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하여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옷을 누가 풀어줍니까? 그것도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마음껏 다니게 하는, 이건 교회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교회에 주신 생명의 권세, 묻고 푸는 권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권세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한 그 복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펼쳐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꿈을 꿔야 돼요. 거룩한 꿈을 꾸는 겁니다. 생명을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의 필요를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 이게 안에 쑥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이 생명력, 기독교는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말 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수 없는 막힌 문제, 장애물, 돌 앞에 서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할 일을 순종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했고, 또 몇십 년 동안 묶였던 그 일이라 도저히 바꿀 수 없던 것 같은 이 거짓말도 이제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이제 나는 풀어놓아 다닐 것이다. 2022년 저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의 권세들이 풀어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현재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 순종으로 생명 부활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풀어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